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 듣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말씀 위에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지 않고요. 네,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2장 18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어제 말씀에서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형들은 꼼짝없이 걸려들은 것이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요셉 앞에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그러한 길이 없었습니다. 너희 모두가 여기 9명 남고 하나를 보내서 정말 너희 말대로 동생이 있는지 정말 데려오면은 믿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히브리인인 이 요셉의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 곧 왕이 신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총리 대신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직 형들은 요셉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들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아주 순진하다라는 뜻도 있고 정직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말씀하는 거 너희가 정말 그렇게 확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남고 이제는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나머지 9명은 이제 너희 그 고향으로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가 말했던 그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직함을 증명할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셈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21절부터는 형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는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갈 때 굉장히 형들 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애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이 나타나서 말하죠. 22절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하, 비밀이 하나 드러나네요. 맨 마지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처음부터 원치 않았어요. 요셉은 이 아이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너에게 말했지 않나.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의 핏값을 치르게 하였다. 아마도 이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요셉을 그 대상들에게 팔아넘긴 것조차도 이 동생들이 맏형인 르우벤에게 아마 함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이 말하는 동안에 요셉은 모를까요? 다 알아듣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말하는 거 못 알아들을 줄 알았죠. 통역을 세워서 이집트 말로 통역을 해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히브리 말 하는 것을 이 총리 대신이 모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4절 그 말을 듣다가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울고서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또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눈앞에서 결박하고 곡물을 그릇에 채워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니 그대로 하니라. 자, 요셉이 울고 와서 형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때 일어났던 그날 무슨 일이 형들 사이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구나. 내가 팔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것도 나도 고통이었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구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이 형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는 아예 지시를 합니다. 시므온을 끌어내요. 자, 시므온은 둘째 형입니다. 원래는 다 남고 한 사람만 갔다 와라 했다가 3일간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갔다 와라. 한 사람은 인질로 잡힌 셈이죠. 볼모로 잡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한 사람을 시므온으로 아예 지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최고 맏지인 르우벤이 당연히 혼자 남고 동생들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르우벤 형은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 큰 형,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던 그 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바로 밑에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이곳에 있게 하고 나머지 형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명령하죠.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들의 그 곡식을 담아가는 그 자루에다가 곡식 값으로 지불한 그 돈 뭉치 다 그대로 다시 넣어서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곡식을 싣고 떠난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한 여관에 머물러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나귀도 먹어야 살죠. 그들에게 나귀에게 먹을 주려고 자리를 풀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돈을 다시 도로 넣어보냈으니 이제는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봐, 이거 봐. 자루 속에 있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라면서 그들은 정말로 낙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빨리 가야 곡식을 주고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나안에 일단 가서 돌아올 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결국 집에 도착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 갔을 때 그 어르신이, 그 총리 대신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동생이 있다고 말하고 아버지가 있냐 하시기에 연로하신 아버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이 아는 증명으로 그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막내 동생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막내 아홉까지, 요셉의 막내 아홉까지, 야곱에게는 그 막내 아들을 어떻게 보낼까? 정말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다시 35절 그들이 가져온 자루, 곡식 자루를 쏟아가 보니까 각 사람 모두에게 돈 뭉치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면서 온 가족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을 원망하지요. 너희가 내게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요셉이 없어졌다고 했지. 요셉도 없어졌다. 이제 시므온 둘째도 볼모로 잡혀서 오지 않았다. 어쩌면 야곱은 시므온도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빼앗아 가야 하니 나는 도대체 할 수 없다. 이거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동생 막내 르우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맞이었던 르우벤이 나서죠. 아버지, 제가 막내 데리고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사실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아들을 죽입니까? 그만큼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이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갔다 살게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야곱은 거절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 흰머리를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절대로 안 된다. 이 막내 베냐민까지 가다가 재난을 당하면, 여기서는 육체적인 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나는 정말로 슬피 수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면서 야곱은 거절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이 그 속에 갈등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저 3일 만에 형들을 꺼내주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처벌해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우리가 그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뉘우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고 노예가 되었다가 집안 총무가 되었다가 또 감옥에 던져졌다가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다리며 자기가 나서지
않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그렇고 크나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는 넉넉히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형들이 이 일 가운데 새롭게 생각하며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또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던 확실한 자, 우리는 확실한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 안에서 그들에게 있는 그 상처와 문제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끝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나온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기회를 찾게 되었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풀어질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너무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확실한 자로 세워져 가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또 희망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